설교 제목은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해요. 세상에 파송합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능력받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능력받았는데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지혜롭지 못하면 엉뚱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능력 받아도 지혜롭지 못하면 다친다는 거예요. 능력 있을지라도 순결하지 못하면 능력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받길 원해요. 근데 이것 갖고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순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주의사항을 하나 주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간교한 뱀이 접근합니다. 간교하다, 그건 뭡니까? 뱀이 지혜로워요. 근데 이 지혜로운 뱀이 변질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간교한 뱀이 된 것입니다. 이 간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선악과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어라, 안 죽는다, 그런 얘기죠. 이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어요. 선악과를 따서 하나 먹었습니다. 하나 더 따서 남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담도 먹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하와에게 지혜가 없죠.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뱀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와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뱀의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아담이 지혜가 없죠.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담은 사람의 소리에 따라갔어요.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질서를 보세요. 첫 번째가 뱀입니다. 두 번째가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가 뱀이에요. 짐승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질서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분별력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질서가 뭡니까? 첫째가 하나님입니다. 둘째가 사람입니다. 셋째가 뱀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질서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의 질서를 모르고 뱀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강아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보면 강아지가 예뻐요. 그리고 사람을 잘 따르죠. 남편이 늦게 술 한잔하고 퇴근합니다. 아이들은 잠을 자요. 아내는 벌써 도끼 눈이에요. 근데 강아지가 막 그때까지 안 자고 막 나오는 거예요. 현관으로. 그러더니 꼬리를 치고 남편에게 꼬리를 치고 예쁘다고 하니까 안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보니까 그래도 애들은 다 자는데 강아지는 안 자고 기다리고 있네. 아내는 화가 났는데 강아지는 그렇게 좋다고 꼬리를 치네. 그래, 강아지가 낫다.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할 수 있죠. 이제 점점 강아지를 좋아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이 동물들에게, 짐승들한테 이름을 지어줘요. 너는 얼룩말이야, 너는 하마야, 너는 강아지야.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요, 이게 동물들하고 함께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봅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아담이 동물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뭔가 쓸쓸해 보여,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둘을 짝지어줬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너무 좋아해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너는 나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강아지가 예쁘고 나를 반겨줄지라도 강아지보다는 사람입니다. 강아지보다는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하나님, 둘째 사람, 셋째 강아지, 셋째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질서예요. 그런데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게 지둑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하나님입니다. 둘째가 사람입니다. 셋째가 자연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날 밤 꿈속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무엇을 줄꼬?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귀를 주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세요. 그렇게 간청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매우 기뻐하세요. 네가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는구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었습니다. 자, 솔로몬과 아담 부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왜 따먹었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담 부부 속에 욕망이 있습니다. 잘못된 욕망이 있습니다. 무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내가 선악을 결정하고 싶다. 어리석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로워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입니다. 이 원대하고 위대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길어야 100년 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분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잖아요. 자, 아담 부부는 그죠? 내가 선악을 결정한다. 내가 선악의 결정권을 가지고 싶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 뭐랍니까?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선이라면 선입니다. 하나님이 악이라면 악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선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악이다. 악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지혜가 있잖아요. 분별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막 부어주세요.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보너스를 주세요. 부귀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엄마 둘이 아기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서로 자기 아기래요. 어떻게 된 거냐? 엄마 둘이 3일 차이로 아기를 낳거든요. 근데 아기 하나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살아있는 아기를 내 아기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칼을 가져와라. 저 살아있는 아이를 반 나누어라. 그래서 공평하게 반반씩 나눠줘라. 그죠? 그랬더니 한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를 저 여자한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엄마는 뭐예요? 태연하게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막 우리 아기 저 여자한테 주라고 한 엄마가 생모다. 그 아이를 엄마한테 줘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결 이야기가 소문이 나니까 백성들이 솔로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해요. 왜? 솔로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받는 교회가 된다.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존경하는 교회가 된다. 세상에서 빛이 된다. 세상을 이긴다. 어느 때 가능합니까? 능력 받아야 되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되고 나이가 적어도 됩니다.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십니다. 네 주제에 무슨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니?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능력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혜로울 때, 성도가 지혜로울 때 세상이 우리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존경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세 번째, 바나바의 지혜를 봅니다. 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바나바는 별명을 지어주었죠. 바나바는 무슨 뜻이냐? 위로의 아들이에요. 바나바는 성도를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좋은 별명을 얻은 거예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제일 앞장선 게 누구냐?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 원장 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잖아요. 가다가 고꾸라졌어요. 예수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 교회 교인들하고 교제를 해요. 전도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왔어요. 나 예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사울을 붙여주지 않아요. 사울이 정말 예수 믿었을까? 글쎄, 설사 믿는다 해도 나는 정이 안 가. 그런 식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과 대화를 합니다. 바나바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불렀구나.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리고 주님이 이 사울에게 비전을 주었구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비전을 주었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잡고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인들한테 소개하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울을 받아줘요. 사울 때문에 받아준 게 아니에요. 소개하는 바나바 때문에 받아준 거예요.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해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때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잖아요.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잖아요. 그리고 바나바하고 사울이 함께 세계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분별력이 떨어지죠. 사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울이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여주질 않아요. 왜? 과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이 사울의 이 과거, 거기에 붙들려 있어요. 그 이미지가 머리에 꽉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바나바는 지혜로워요. 이 사울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사울의 현재를 알고 있어요. 그가 예수를 뜨겁게 만났음을 알고 있어요. 사울의 미래를 알고 있어요. 그가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자로 세워지고 세계 선교사로 쓰임 받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주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든 것이 인간관계잖아요.
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지혜예요.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의 분별력을 얻게 되면 그의 과거에 묶이지 않고 그의 현재를 축복하고 그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고 그의 미래를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봐요. 과거에 묶여 있어요. 아이고, 너는 왜 그러니? 과거에 항상 묶여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과거에 다리를 딱 묶어놔요. 그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앞으로 어떻게 열어가실지, 이 딸을 하나님께 어떻게 열어가실지 분별력이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야죠. 그래야 자녀를 주님의 뜻으로 키울 수 있죠. 많은 부모님들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묶여 있어요. 그래서 사울을 키워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분별력이 있으면 수없이 사울과 같은 사람 키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옥곡교회가 그런 일을 담당할 줄 믿습니다. 명문성리학교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키워내게 될 줄 믿습니다. 허준호 집사님 있죠? 영화 배우 허준호.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허장강 씨 알잖아요. 영화 배우. 그분의 아들이에요. 이분은 이제 불교 신자였죠. 그런데 이분이 사고를 만났어요. 그래서 몸이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떡 떨어지죠 이제. 근데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 짧은 시간에 세 가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나는 죽었다. 붕 떠는데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두 번째는 뭐냐?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빛이 보이는 거,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한 번 만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꼭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서로 대화 중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빛으로 내 안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고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는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인생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인생을 보는 지혜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됐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이 비관했다는 거예요. 이혼했지, 사업 실패했지, 인생이 비관이야. 근데 예수를 믿고 나온 다음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의 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담배 두세 감 피우고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이 기쁨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멋지게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제는 선교센터를 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동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유명 배우가 되는 것이 인생의 삶의 동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의 동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동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는 눈 열렸잖아요. 분별력이 생겼잖아요. 지혜가 생겼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러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왕이 되었을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펀펀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분별력이 떨어지죠. 하나님, 사람, 짐승인데 뒤집어졌어요. 뱀의 말을 들어요. 아내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뒷전이에요. 생명의 질서를 붙들지 못했어요. 왜? 분별력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부부인데 지혜가 없으니까, 분별력 없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세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솔로몬을 신뢰하고 솔로몬을 존경하잖아요. 바나바의 지혜입니다. 바나바의 지혜는 뭐예요?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키워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창조적인 질서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